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니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19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도끼, 은도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한국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다 아시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 잘못해서 자기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죠. 그래서 이 나무꾼이 왜냐면 나무를 해서 나무찜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끼가 없어지면 생활의 방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망연자실하면서 울고 있을 그때에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산신령이 나와서 물어보죠.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제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갖고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니?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아닙니다. 은도끼를 갖고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니? 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 도끼를 갖고 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니?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그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그다음에 녹슨 새 도끼를 다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보았던 옆집에 있는 나무꾼이 다시 자기도 그런 부를 얻기 위해서 나무하러 가서 일부러 자기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에게 묻죠. 금도끼가 네 도끼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니? 예, 그것도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산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죠.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정직하면 복을 받고 욕심을 내면 화를 얻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금도끼, 은도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태양이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마가와 누가는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세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 유월절, 그 다음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온 유대인 남자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15개의 시편을 암송했다고 해요. 그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15개의 시편을 암송했는데 주로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그 15개의 시편을 암송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이르게 되면 여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까지 올라가는데 15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단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이 15개의 시편을 한 편씩 한 편씩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6월절 절기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 많은 거린들이 나와서 동냥을 했을 겁니다.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즌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냥을 해줄 거 아닙니까? 많이 이렇게 적선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시즌을 맞은 겁니다. 이런 세팅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렇고요. 공간적 배경은 오늘 이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와 마가는 여리고를 떠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2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1사람입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 맹인의 이름을 디메오라고 하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공간복음상에서 불일치가 일어난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두 가지 사건이었을 수 있다. 그죠? 예. 한 명은 여리고를 이렇게 떠날 때 그 사건이고, 한 번은 여리고를 도착했을 때 사건. 그 다음에 또 2사람이 했을 수 있고, 1사람이 했을 사건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소수의 의견이 그렇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리고를 부를 때 여리고에는 2개의 성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올드타운, 뉴타운이 있는 거죠. 올드타운은 유대 사람들이 올드타운을 여리고라고 불렀고요. 뉴타운은 이방인들이 유타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유타운이 더 번창했겠죠. 그죠? 이 거리는 약 한 1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올드타운을 벗어나서 뉴타운으로 들어가실 때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마도 2사람의 거린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기를 요청했을 텐데 그 중에 1사람에게 마가와 누가는 초점을 맞춘 거고요. 마태는 이 2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마태는 지금 어떤 구조로 이 에피소드를 해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 찾아온 2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왼쪽 오른쪽 자리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잖아요. 그 세팅과 이어서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어디에 앉았다고 그러죠?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길,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길. 지금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길이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2 맹인입니다. 복선을 제시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2 제자와 이 길 위에서 이 길에 그냥 그저 앉아있는 2 맹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2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6절, 아까 읽으셨던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는? 이 맹인들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한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보통 때의 절기 때와는 좀 다른 겁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나사렛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두 사람의 맹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기적들을 행했는지. 눈 감은 사람들을 고쳐줬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귀를 열리게 해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모든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들은 대단한 소망, 기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그 대단한 희망을 품고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 질러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소리 질러 일렀는가 하면 그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들의 눈에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요. 여기 예수가 계신가 저기 예수가 계신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도 보고 소리 지르고 저기도 보고 소리 지르고 소리가 들리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보면서 소리 질렀겠죠. 뭐라고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 합니까? 30절 보실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마가와 누가는 순서를 바꿨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예, 절박한 심정으로 이들은 큰 소리를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을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여기도 두 맹인이 나오네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이제 성에 들어가실 그때 장면이다. 그죠? 온 무리가 온 이스라엘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날이 어떻다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구절들을 지금 이 맹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죠. 언제? 메시아가 오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그때. 이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들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뛸 것이다. 이때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렀던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죠?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이 이렇더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걸 그대로 이 마태가 끌고 와서 이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올 것이다. 왔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보실까요? 예수님의 성그림자로 온 침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셨냐면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죠? 천국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이가 없다 했던 그 침례 요한이 의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침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까? 오실 그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그 외침 속에는 오실 그이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외침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앞서의 두 맹인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고요.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 자신이 무언가 생산해내서 예수님과 거래할, 딜을 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거 외침 말고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반면 두 제자들과 부자 청년은 달랐죠.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모든 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팔고 주를 따랐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무언가 주님과 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여인은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자기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민망히 여겨달라고 그 외침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으로 오셔서요, 31절부터 32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어쩌면은 성가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인 겁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 주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최고의 봉에 서 있던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차지할 건데, 이걸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이런 두 맹인들 때문에, 이런 거지들 때문에 예수님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은 비켜. 한마디로 물러거라는 거죠. 너희들은 비켜. 이런데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은 무리들로부터, 이런 군종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던 이 두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냥 조용하고 잠잠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일렀다고 그러죠.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행, 이 길,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표현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편 1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면서 했던 15편의 시편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상전의 손과 여주인의 손이, 자, 너 이거 먹을 거 갖고 가 하면 그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손이 좀 크면 좀 많이 주면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지금 상전의 손과 여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 간구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은혜 외에는 제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누르려고 잠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으로 지금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고요. 사건이 클라이막스 절정에 올라가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오셔서요. 마태복음 20장 32절 하반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하반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의 발치에 있는 자들의 두 맹인입니다. 구걸하는 거린들이었죠. 발치에도 오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온 무리가 모시고 가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불려 나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고 불려 나와요. 이들이 외치기는 예수님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는 외쳤지만 불안하겠죠.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요. 마가복음 10장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맹인들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맹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니까 안심하고 가라. 이 안심하라가 언제 사용됐던 안심하라냐면요. 마가복음 6장 50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4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밟고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령인가 생각했다고 했을 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의 구원과 관련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심하라죠.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이 두 맹인과 같은 맹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그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불려 나옵니다. 안심하라 하는 말씀까지 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똑같은 질문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21절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과 지금 두 맹인에게 하셨던 질문이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제자는 뭘 원했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나는 왼편에 또 저 사람은 내 형제는 오른편에 그렇게 앉혀서 이 나라에서 군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그들의 원함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맹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너희는 메시아의 의미를 아느냐? 나의 두 제자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나를 불렀다는 거죠. 너희는 어떻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 두 제자가 두 맹인이 뭘 원했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거린 중에 거린들이 앞을 못 보는 이 거린들이 연중에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이때에 돈을 달라고 원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은 돈 대신 눈뜨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겸손은 아닌 거죠. 이들에게 가장 원함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뭡니까?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앞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들은 그토록 눈뜨기를 원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귀가 들리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 흠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원했던 거죠. 나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건이 에피소드가 절정으로 클라이맥스로 올라가고요. 이제 결말이 납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36절 가실까요? 3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다시 칠병이어 사건일 때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까 강미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내용이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불쌍함은요, 다른 말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긍휼, 자비인데요. 긍휼, 자비와 관련된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임신한 산모가 그 안에 자궁에 깊숙한 곳에서 아이가 발차기를 같은 걸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태동을 느끼잖아요. 그때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 불쌍함인 겁니다. 이 자비입니다. 이 긍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요. 아이와 뱃속에 있는 아이와 그 엄마는 한 몸인가요? 한 몸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과 한 몸이 되어질 때 그 한 몸됨으로 경험되는 것이 자비, 이 긍휼, 불쌍히 여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한 몸이다라고 보고 계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눈을 만지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죠. 그 몸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요.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나병 환자, 한세시병,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살이 썩어가는 그 환자의 손에, 진물이 나는 그 환자의 손에, 몸에다 손을 대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14절부터 보실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전염병입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어떤 전염병을 앓고 있다고요. 근데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앞선 사건의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월경하고 있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나병 환자였고 또 누구였죠? 앞을 못 보는 자였고, 그죠? 열병이 있는 자였고, 그런 자들을 손을 눈에, 몸에 만지셨단 말인 거죠. 그럼 그들의 부정함을 다 갖고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6월절로 올라가시면서 6월절 제사로 올라가시면서 그 어린 양, 참 어린 양, 참 제물, 참 희생 제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참 희생 제물이신 분이 나다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들과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됨. 이때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긍휼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이 곧 어떻게 됐다고죠? 보게 되니. 그들이 즉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과 지금의 눈이 뜨여진 세상은 달라지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두 맹인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16절 가보실까요?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 9장 2절 이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있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뭐 하면서? 두 맹인이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 이들이 경험한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들이 원래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그 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자들은 구걸이나 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눈이 뜨여져서 온전해져서 예수님과 한몸 되져서 그분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치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죠. 그런 장면을.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왼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예수님이 정상에 올라가시는 그때에 저도 거기에 같이 가겠습니다. 대단한 열심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자들,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한 장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가의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동냥하고 적선을 구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한몸 되어져서 그 성전에 당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과연 누가 눈뜬 자인가? 누가 눈뜬 자인가? 두 제자인가? 아니면 두 맹인인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맹인 앞에 나타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제가 누군 줄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이다 하니까 그 맹인이 눈뜬 자가 어떻게 하죠? 내가 믿나이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역설이죠.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맹인을 대조했고요. 마태는 두 제자들과 두 맹인을 대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 에피소드와 비슷한 장면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요한은 아까 그 요한입니다. 두 제자 중에 한 명, 그죠? 야고보의 형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이 장애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를 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5절 보실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걷지 못하는 자가 바라는 건 뭡니까? 돈푼입니다. 돈 몇 푼이죠? 이제 뭘 좀 돈이라도 내가 건져볼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금도끼, 은도끼인 거죠. 이 돈푼이나 건져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나에게 구걸이나 좀 많이 적선이나 좀 많이 해줄까?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와 요한, 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내가 왼편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를 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요구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뭘 준 겁니까? 생명을 준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새로운 세상을 준 겁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눈 뜨이게 해주신 그걸 준 거죠. 이 제자들이.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 제자들의 옛 모습과 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 아까 그 요한이라니까요. 설교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니?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처럼 뭘 원합니까? 돈푼깨나 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도끼 주십시오. 은도끼 주십시오. 이 부정직한 나무꾼처럼 우린 그걸 자꾸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산신령은 이렇게 부정직하게 금도끼가 내 겁니다. 은도끼가 내 겁니다 하는 그 나무꾼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녹슬고 낡은 쇠도끼를 끄집어내시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야. 이 도끼가 네가 연못에 집어넣은 그 도끼야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현장에서요. 이게 네가 나에게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물건. 이것이 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몸됨으로 자비와 긍휼을 마구 쏟아 부으시면서 그 시은 자 위에서 마구 쏟아 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준다. 이제 새로운 세상 준다. 눈 뜨게 해줄게.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뭘 원한다고요? 금도끼, 은도끼를 원합니다. 우리의 금도끼, 은도끼를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금도끼, 은도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우리는 금도끼 주세요, 은도끼 주세요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못에 집어넣은 것이 낡은 그리고 녹슨 쇠도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된 금도끼를 주시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은혜로 감사하며 이 성전 미분에서 걷게 되고 뛰게 되었던 이 거린처럼 우리도 그렇게 걷고 뛰고 앞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